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았듯이 10장에서도 이 다니엘이 새 이래를 정해서 약 3주간의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뒤에 다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서 이미 너의 기도가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방해가 있어 그 기도를 마친 후에 내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에 있을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역사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가브리엘이 말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7장을 보게 되시면은 모든 다니엘의 이 역사는 항상 세계 전반에 관한 힘과 그리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빌론이라는 제국으로부터 언급이 되면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긴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게 하셨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이렇게 큰 제국 그리고 긴 역사를 얘기하면서 점점 더 산에서 나무를 보듯이 역사의 이 포커스가 점점 더 좁혀지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개의 제국의 황상을 기록하다가 8장을 보게 되면은 2제국으로 바뀌어요. 헬라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9장에 보면은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할 것이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에게 이제 역사적 관점이 세계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게 바꾸시는 거예요. 9장부터요.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또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는 어떤 역사를 말하냐면 인자에 관해서 언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마지막 이 땅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시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의 말씀 보시면은 북방왕과 남방왕에 관한 말씀이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북방왕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4개의 장군이 각 나라를 통솔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냐면 저 남쪽에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와 그리고 저 북쪽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거점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셀루코스라고 하는 북방 왕과의 관계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참 말씀이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실제적인 역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언급된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이방의 역사를 기록이 되었을까라고 본다면 이 북방과 남방 사이에 위치한 이스라엘이 이 왕과 나라에 의해서 흔들리고 때로는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요, 가브리엘이 말하죠. 내가 다리오 원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바빌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때부터 이제 이 가브리엘이 개입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브리엘은 메대를 다스렸던 다리오 원년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제국의 흥망성쇠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 즉 역사책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통솔하시고 그리고 만드셨고 이루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빌론을 멸망시킨 이유가 뭐냐? 물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힘의 균형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세력이 어떤 옛 세력을 무너뜨린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에 나온 역사는 구속사적인 역사, 즉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구속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바로 바빌론이 멸망했던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70년 만에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로 인하여서 바빌론의 왕조가 70년 만에 무너졌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니엘서 10장에 세일에 동안 날을 정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 또한 존재하고 있고 그 역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역사의 장면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과 네 번째 왕에 대한 언급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에는 장차 한 왕이 나오리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면서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고레스가 첫 왕을 맡으면서부터 3대 왕까지 아주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페르시아부터 실크로드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 실크로드로 인해서 페르시아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큰 군사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번째 왕보다 더 강한 왕은 바로 네 번째 왕이었다라고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의 이 세 번째 세 명의 왕은 누구냐면 역사를 찾아보니까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우스 왕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세 왕을 언급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졌는데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완전히 완공될 때가 언제냐면요, 여기 세 번째 왕 다리우스 왕에 의해서 이 모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스 1세,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어떤 왕이냐 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그럼 아하수에로 왕은 뭐랑 관련되느냐? 에스더 여왕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네 번째 왕이죠, 페르시아에. 그런데 이 네 번째 왕이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아주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침공하냐 하면 저 헬라 제국을 침공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 국가 그리스와 스파르타가 있는 저 지중해를 건너서 서방 국가로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제국에 100만 군대를 이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맞닥뜨린 것은 스파르타의 300, 여러분 영화에 나왔듯이 300명으로 해서 협곡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물론 대군이 이깁니다마는 그 협곡의 전투에서 모두가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전부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페르시아에 그대로 항복을 했지만 항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1차는 실패하고요. 크세르크스 1세가 다시 대군을 이끌고 살라미스라고 하는 지중해 해전을 하는데요. 그때는 그리스의 해군과 전투가 벌이게 됩니다. 충분히 질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의 군대가 극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스 1세의 거대한 대항모 전단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바뀌어 버렸어요. 동방의 중심의 역사가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 사회의 역사로 뒤집어지는 전환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뀜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니아, 즉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이 대군이 인도까지 점령을 하는, 이제 서구의 제국이 동방의 제국을 점령하는 역사로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근데 또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에 열병으로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더를 도왔던 4명의 장군들이 이 큰 제국을 4개로 분할하게 됩니다. 4개로 분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역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한 북쪽의 북종왕 셀루쿠스 왕조와 또 이 이스라엘 남쪽의 애굽인 프톨레미 왕조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3세에 죽은 알렉산더의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나 남겼어요.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이겁니다. 내가 죽고 땅에 들어갈 때 내 손 하나를 관 밖에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유언을 남겼냐 했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천하를 얻은 자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내 손을 이 관 밖으로 하나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거의 4만 명의 군대로 엄청난 페르시아 군대를 이기고 나서 정말 빠르게 제국을 이루었던 세상에 유례 볼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대왕이었는데 결국 젊은 나이에 요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여준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다 한들 죽음 앞에서는 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알렉산더가 무너지고 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오늘 말씀에 남방왕과 북방왕 구차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화치를 맺고 전쟁을 하고 남방왕이 세력을 얻으면 또 북방왕을 치고 북방왕이 세력을 얻으면 또 남방왕을 치는 게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라는 건 늘 피가 있고 인간의 역사는 늘 보복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역사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왕조가 이렇게 싸움의 기록이 된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그리고 존재에 관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보진 않겠습니다마는 이 역사에 왔다 갔다 하는 남방왕이 이겼다, 북방왕이 이겼다, 나중에는 최후의 말씀해 보시면 북방왕이 강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북방왕이 승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역사의 전환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성경은 사이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뜨릴 것이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럼 역사가들은 전쟁에 승리한 원인을 얘기할 겁니다. 군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왕의 통솔력이 좋았기 때문에 라고 말할 거예요. 패배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12절에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은 역사의 전환점과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그 한 사람, 주군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승리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이 말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또 패배하고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도리어 걸려 넘어지느니라 그랬어요. 항상 두 번 말하죠. 스스로 높아진다. 교만은 결국 멸망의 선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결국 자기가 얻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스스로 걸려 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이것이 일종의 교훈이 아니고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지금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스스로 패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이 된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축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하여,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사탄은, 악한 영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자꾸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속한 자는 하나님의 판단에서 지금이 좋지 않더라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속한 자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온 진리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혹 말씀을 보지 않고 판단을 하면 내 감정에 따라서 사람이 밉고 세상이 밉고 그리고 나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뭔가 실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와요. 그 누가 판단하게 하는 겁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겉으로만 보고 귀로 들리는 것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그냥 깊게 하나님 뜻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들려올 때 누구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정말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이 세상의 모든 나쁜 일을 한들 우선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정황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말씀에 대입해보고 그리고 입을 뗀다면 적어도 우리의 말실수와 우리의 행동의 실수는 적어질 것입니다. 왜요?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죠.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기준에서 십자가의 역사적 관점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즉각적으로 화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조금만 시간을 두고 우리가 조금만 성급하지 않는다면 실수는 없어요. 말씀이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나은 축복의 길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큰 나라 제국이 싸우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시 이기고 뭐 이런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결정이 승리와 패배 결정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생각하여 역사의 이 하나님의 주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섬으로 결국 무너지고 스스로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대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는 결국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보지만 복 있는 자라는 의미는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고 그 복의 말씀대로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얻기를 원하는 복이 아주 단순한 복이에요.
그걸 얻었으면 얼마나 그걸 유지하고 얼마나 그것을 베풀고 얼마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복이 아니죠. 우리는 이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의인이고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면서 사는 게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추석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제도 뉴스를 보면서 좀 기도할 만한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작년에 마찬가지로 이 설날 이 연휴에는 동해안의 리조트와 콘도가 10,000원이다. 가장 붐빌 고속도로는 바로 영동 고속도로다.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그러면 추석에 가야 할 곳은 우리가 본향이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찾아가고 또 가족을 만나고 하는 일이 우리의 전통이긴 한데 지금 어디가 붐비냐 하면 바닷가 해변이 붐빈다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로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 추석의 풍경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4차 방역으로 가족들이 못 모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이제는 각 개인, 각 가정의 중심의 시대로 바뀌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비난하거나 찬성하거나 아니면 환호하거나 그거 할 이유는 없어요. 그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것은 뭐냐? 과연 우리의 삶이 내 판단,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 좋을 곳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뜻 따를 것이냐, 그런 점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벽도 그렇고 또 예배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배운 거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이 모든 예배와 기도는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시간 낭비요, 세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이렇게 애쓰냐, 기도한다고 되냐, 일을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힘이 한계임을 알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하고 자족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 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진리 앞에서 우리는 이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하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